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새벽에 여인이 하얀 그 한복을 입고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기도의 전통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 기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전 세계 교회에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DNA 속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예수님의 비유는 기도하면 대표적인 그런 비유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여러 번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입니다. 과부와 재판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자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재판관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마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청중들은 이 결론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재판관에게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관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괴롭혔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사람도 감동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비유는 응답받는 비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살다 보면은 육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10년, 20년 동안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자주 만나야 할 말이 많죠. 자주 만나야 우리가 서로 안부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자주 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 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사실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열심히 강구하고 나면 마땅히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항상 기도하며 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이 항상이란 말을 우리는 늘, 언제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뭔가 간구할 때 쓰는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의 원래 의미는 상호 주고받는 관계,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3년 반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볼 때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할 것이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때 기도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기도가 의지의 문제일까요? 정성의 문제일까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겁쟁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간구를 할 때 즉시 응답을 받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제쳐놓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봐야 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한 거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들이 점점 크게 들리게 됩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악의 소리죠. 사단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단의 속삭임을 물리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인이 이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한두 번 재판장을 찾아간 다음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찾아오는 여인을 보고 재판장은 혼자 투덜거립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부는 정말 미미한 존재입니다. 한 줌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남자였다고 한다면 매질을 해서 쫓아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 것 없는 여인이 와서 계속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재판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괴롭게 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괴롭게 되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눈 아래를 때린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멍들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재판장은 자신의 처지가 눈밑이 퍼렇게 멀게 됐다라고 그렇게 한탄할까요? 여러분이 아마 권투 경기를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 링 위의 선수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먹을 날립니다. 서로 상대방을 주시하다가 작은 틈이 보이게 되면 그 틈을 노리고 어퍼컷이나 훅이나 옆구리를 치든지 해서 쓰러뜨리게 됩니다. 한 방으로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그 전에 잠펀치를 날리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서 잠펀치를 날립니다. 이것을 잽이라고 합니다. 이 잽은 맞으면은 쓰러지지는 않아요. 한두 번 맞아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맞게 되면 괜찮지만 여러 번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 아래가 멍들게 됩니다. 퍼렇게 멍들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게 되는 거죠. 재판장은 과부의 그 잔펀치를 한두 번 맞을 때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와서 자신을 때리게 되니 결국은 눈밑이 퍼렇게 멍들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여인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속삭이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 물리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비유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기도에 대한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딱 끝내버렸다면 분명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의 비유의 말씀으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족처럼 뒤에 말씀이 붙어 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왜냐하면 기도의 추저와는 다르게 인자가 올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잘 맞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약간 도전적인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원래 성경은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장과 절이 있잖아요. 장과 절이 없어서요. 그것은 후대에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장과 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서라는 것이 편지입니다. 편지. 고린도에 보낸 편지, 이렇게 로마에 보낸 편지 이런 뜻이죠. 그 편지에다가 1장, 1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고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메일 쓰거나 편지를 쓸 때 1장, 1절 잘 있었니? 2장 1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고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를 이 성경을 장자를 붙일 때 학자들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장자를 붙일 때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예가 생기게 됩니다. 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후의 맥락을 보게 되면 18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위에 보면 17장 20절부터 시작해요.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최대의 감신사는 뭐냐면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바랐냐면 그 당시 어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종말의 때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별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의외로 그날은 멀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제가 2016년 목회할 뿐만 아니라 제 일생일 때 가장 그 해가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제가 평생에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걱정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머리가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도 두통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점만 하더라도 제가 두통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때는 또 머리 한쪽만 막 아프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아프지?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편두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편두통이구나. 그때 알게 된 거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마침 그때가 이제 시기가 안식년 시기였기 때문에 2달 동안 7월, 8월 2달 동안을 제가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다 이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딱 시기가 그때 준비를 해서 교회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압박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오더라고요. 다시 교회에 들어간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8월 31일 그 마지막을 꽉 채워서 이제 있다가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수요 기도회였거든요. 그래서 신제주에 도청해서 회의를 끝내고 차로 이제 제가 사역했던 신흥교회, 남원의 신흥교회를 이제 가기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남원까지 가려면 대체적으로 이게 516도로를 타고 삼나무길을 통과해서 남조로를 타고 가거든요. 저는 그 길을 10몇 년 동안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반응합니다. 굳이 보지 않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신제주에서 마방목장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경사지잖아요. 계속.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마방목장에서 좀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V자를 꺾여서 올라가면서 이 삼나무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쭉 올라갔어요. 그냥 막 걱정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내려가는데 이 속도가 붙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정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동안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 1, 2초 순간에. 근데 어떻게 딱 드는 게 2단으로 내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단으로 내리니까 속도가 좀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이면서 이게 반동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삼나무길에 세워서 제가 그 서비스 센터에 불렀습니다. 아, 정말 10년 감수한 거죠. 아마 그때 어디 박았으면 여러분 못 봤을 겁니다, 저를. 근데 그때 딱 차를 세우고 나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두통이 없어진 거예요. 두통이. 그렇게 생각했죠. 내일 일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정말 머리도 아프지도 않고, 잘 먹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지금 관장으로 있는데 관장으로 갈 일 상상을 했겠습니까? 연말에 이제 결정이 나서 이제 지금 관장으로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상상도 안 했죠. 아마 제가 2016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다면 아마 요거에 있을 때도 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목회를 계속 하려고 했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가지의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개개인의 종말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8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늘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살만한 세상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에 나오는 세상보다 낫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성경에 쓰여진 2000년 전의 삶의 현실보다 지금이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지 죽은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비슷한 비유가 열처녀 비유라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 수술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한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한 10시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호텔 안에는 진짜 불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있었거든요. 그 잔치가 뭐냐면 바로 결혼식 잔치였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은 잔치를 밤에 합니다. 왜? 낮에 너무 더우니까. 밤에 해요. 밤새도록 며칠 동안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 처녀들이 신랑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들러리들이죠. 밤이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신랑이 오는 게 늦게 되는 거, 지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등불에 준비한 기름들이 다 떨어졌어요. 5명은 예비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명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예비한 등불이 있는 5처녀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냐면 바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이 잘 지켜서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인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의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를 기대하며 늘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은 더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